행복, 자유롭고 싶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교회 전도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광래야 너 학습 받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요? 학습이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지 6개월이 되면은 학습을 받아야 돼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습을 받게 됐습니다. 학습을 받고 또 저는 교회를 재밌게 다녔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재밌고 즐거워서 저는 교회를 집안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저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예. 저희 부모님은 그 당시 모든 부모님들의 그 워너비죠. 자녀가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더 이상 확인해주지 않고 그래 다녀와라고 할 정도로 저는 그때 도서관에서 공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도서관을 가지 않고 교회를 다녔던 그런 학창 시절을 지냈습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학습을 배웠고 학습을 받았고 또 친구들과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재밌게 다니고 있는데 또 뭐 전도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광래야 이제는 너가 학습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세례를 받아야 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 문답지를 받고 이제 세례를 신청하고 이제 세례를 열심히 문답지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세례 받기 전주에 이제 세례 문답을 하러 들어가서 그것을 정말로 우수한 성적에 의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사도신경도 외웠고요, 주기도문도 외웠고, 구원에 관해서 물어보실 때 그 세례 문답지에 있는 것을 달달달달 외워서 갔기 때문에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우수한 성적으로 세례를 받았을 줄 믿습니다. 정말 저는 세례를 이제 세례 문답을 열심히 대답해서 이제 세례 받을 자격이 이제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남기는 시점에서 제 안에 약간의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세례를 꼭 받아야 되나요? 안 받으면 안 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문답을 다 끝내놓고 이제 다음 주면 세례를 받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를 잘 설득하셔서 저는 그 다음 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너무나도 즐겁고 재밌는 곳이었습니다. 교회 가면 형 누나들도 있었고 동생들도 있어서 정말 내가 그 교회에 가면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냐? 저희 부모님도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는데 부모님께 받았던 그 사랑과는 또 다른 사랑의 개념이었습니다.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고 또 저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도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좋은 곳이었고 너무나도 즐거운 곳이었는데 왜 그런데 세례가 저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줬을까요? 왜 교회는 좋은데 저에게 있어서 세례라는 것이 저에게 두려웠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세례 받으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 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내 삶의 방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왠지 내가 손해를 받을 것 같고 손해를 볼 것 같고 불편해질 것 같은 생각이 막연하게 들어와서 그때 세례를 받는 것이 저에게 두렵고 겁이 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이 세례를 받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이제 이 분을 떠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에 저는 세례를 받는 것을 주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와 비슷했습니까? 혹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오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세상에서 살다가 정말 우연히 교회에 들어왔고 우연히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우연히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이 딱 닥쳐왔을 때 정말 내가 그 세례를 정말 기쁨으로 받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약간의 좀 두려움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그냥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그 무게 차이는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교회 갈래? 그래, 내가 교회 한번 가볼게. 혹시 교회 다니면서 세례를 받아볼래? 라고 하면 그 세례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고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VIP를 섬기고 VIP를 또 전도할 때 가장 큰 저항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교회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구속을 당하고 이제는 지금보다 자유가 없어질 거라는 그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그 교회로 초청하는 것을 많은 VIP들이 거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갈게. 다음 내가 좀 더 나중에 갈게. 왜 자꾸 미룹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이 없어지고 내가 이제 구속당할 것 같고 내 삶에 제한이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피곤해질 것 같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의 자유가 사라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곤해지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만 믿지 않았다면 내가 주일날 정말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마음껏 이런 것들을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VIP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교회를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기보다는 자기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더 정확한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오늘날 교회가 정말 잘못된 모습을 보여서 나는 교회를 안 다닐 거야 라는 그런 모습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내 삶에 이제는 자유가 없어지고 내 삶이 피곤해지고 내 삶에 이제 많은 것들에 제한을 당할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도 VIP를 섬기고 또 그를 교회로 초대하거나 아니면 목장으로 초대하게 되어지면은 한결같은 대답을 듣습니다. 나 그날 바빠. 어쩜 그렇게 바쁜 일들이 많은지 매주 바쁩니다. 어쩜 그렇게 1년 52주 가운데 단 하루도 시간을 뺄 수 없는지 참 궁금하지만 그렇게 매주 바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세례를 받기가 두렵고 겁이 났던 이유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이었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터치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것은 내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받기를 거절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저는 저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을까요? 사실 그 당시 저는 딱히 뭐 하나 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특출난 재능이 아직 발견되기 전이었고, 뭐 하나 이렇게 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 친구가 저를 딱 4글자로 표현해 줬는데 뭐였냐면, 무색무취였습니다. 홍광래 무색무취. 아무런 색깔도 없고, 아무런 냄새도 없고, 그냥 새하얀 백도화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저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을까요? 제 삶 가운데 제가 잘나고 잘 드러나고 그런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제 삶 가운데 주인이 되고 싶었을까요? 당시 저로서는 그 이유를 결코 알 수 없었지만 제가 훗날 성경을 보게 되면서 왜 내가 내 삶 가운데 정말 잘난 것 보잘것없는 나의 삶조차도 내가 주인이 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잘난 것이 없어도 특출난 것이 없어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은 인간의 본성이었음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성과 본질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허망하다라는 것은 어이가 없고 허무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망하다. 쟤는 참 어이가 없어. 쟤는 참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 상태를 허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이 어이가 없고 허무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말을 합니다. 나는 지혜가 있어. 나는 똑똑해.
나는 잘났어. 나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잘 개척해 나가고 있어. 나는 잘 살고 있어. 하나님, 저 터치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 유엘이, 라엘이, 도윤이가 이제 갑자기 부모님께 찾아와서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저 이제 다 컸습니다. 소자 이제 다 컸으니까 저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저에게 돈 한 5천만 원만 주시면 제가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제가 집을 얻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백민희 사모님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이지연 자매는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어이가 없죠. 그렇죠? 어이가 없고 허무한 상태라는 것이죠. 예. 우리 아영이 가영이가 우리 어느 최인순 자매님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이제 나 이제 중학생이니까 다 컸어. 나 중2야. 김정은도 내가 무서워서 못 내려온대. 중2들 그 정도는 내가 이렇게 끝발이 날려. 이렇게 하면서 엄마 한 1억만 줘봐. 내가 1억으로 열심히 살면서 내가 이 1억을 한 10억으로 불려줄게라고 한다면 주시겠습니까? 예, 그 1억이 없어서도 못 주겠지만 있다고 한들 그 돈을 줄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드리기는커녕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지혜 있는 사람이야. 이 지혜는 어떤 분입니까? 잠언의 말씀 보면 이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내 안에 있지. 내 삶 가운데 나를 지켜줘. 나를 보호해줘. 하나님 나의 부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 가만히 놔두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의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그 하나님 자리에 무엇을 놔두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 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왜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려고 할까요? 왜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할까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것이 인간의 욕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혹시 여기서 간섭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간섭받는 게 좋아요. 누가 내 삶을 좀 간섭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분 있습니까? 라일이는 좋아하니? 도윤이는 부모님이 너의 삶 가운데 간섭하는 거 좋아? 유엘이는 좋아? 가영아, 아영아, 너희들은 좋니? 싫어.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 남편이 내 삶을 간섭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죠. 우리 남편분들, 아내가 내 삶을 자꾸 간섭하면 좋습니까? 화가 나죠. 예,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큰 불만은 무엇입니까? 너무 내 삶을 간섭해. 너무 잔소리가 많아. 이것이 늘 자녀들의 불만이라는 것이죠. 저도 저희 부모님께 늘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너무 내 삶을 간섭해. 나는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싶어. 근데 부모님은 밤늦게까지 게임하는 것을 싫어하셔. 자꾸 간섭합니다. 얼른 꺼라. 얼른 자야지. 제가 어제도 저희 아이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애들이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같이 옆에서 놀고 저는 이제 사역을 준비하는데 한 10시 반 정도 됐을 때 이제 얘들아 가자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10분만요. 10분 후에 또 가자 하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또 10분만요.
그래서 이제 가자라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아쉬운 마음을 이제 뒤로 한 채 억지로 이게 끌려갔습니다. 아이들은 늘 부모의 말씀이, 부모의 이야기가 늘 잔소리로 들리고 간섭으로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많이 간섭을 하시고 그렇게 많은 잔소리를 하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잔소리도 하고 간섭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머리 아닌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 네가 싫다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예, 아주 오래전에 아이유라는 가수와 수롱이라는 가수가 함께 불렀던 잔소리라는 가사입니다. 근데 이 잔소리라는 그 가사가 너무 딱 맞지 않습니까? 정말 부모는 사랑으로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은 그 사랑의 이야기를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남편은 사랑으로 이야기하지만 아내는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아내는 사랑으로 이야기하지만 남편은 잔소리로 받아들인다는 것. 부모는 가슴으로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은 머리로 받아들이면서 짜증으로 반응합니다. 남편은 사랑을 가슴으로 이야기하지만 아내는 머리로 받아들이고 짜증으로 반응하는 것. 아내는 정말 가슴으로 이야기하지만 남편은 머리로 받아들이고 짜증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과연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정말 이제 정말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에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예,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인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로드십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욕정대로, 그 욕망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과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고 또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 즉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는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나오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선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80억 인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 악의가 있고 시기하고 탐욕과 또 불의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과연 그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험악한 세상이겠습니까? 험악한 세상이죠. 너무나도 끔찍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들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면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나 좀 그냥 내버려 주세요. 하나님 나 좀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했는가? 이 모습을 보니까 도무지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도무지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행복과 거리가 먼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대단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더러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다라고 나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늘 순종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흑역사가 없었습니까? 흑역사가 있었죠. 그런 다윗도 하나님을 잠시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해피엔딩입니까? 너무나도 불행한 결과가 일어났죠. 밧세바의 그 남편을 죽여야 됐고요. 또 자신의 밧세바와의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죽어야 됐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이스라엘에 엄청난 그 역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 정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보고 하나님 안에 있어 보니까 언제 내 삶이 가장 즐거웠고 언제 내 삶이 가장 행복했는가? 내가 비록 사울로부터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너무나도 행복했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행복했지.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는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걷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어디에 있든지 나는 행복했어. 그런데 내가 주님을 떠나보니까 내 인생에 행복이 없더라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인생에는 이처럼 행복이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제2대의 리더가 되었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승승장구했습니다. 요단을 건넜고요.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때까지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을 앞두고, 심지어 전쟁을 앞두고 할례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어려웠던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진 순간 그들은 승리를 만끽했고,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 승리의 요인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로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승리했어. 우리가 위대해서 승리했어. 그래서 그들은 이 아이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기준대로 정탐했고 자기들이 전략을 짜고 자기들이 전쟁을 나가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갔던 그들이 작은 아이성 3,000명만 가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전략을 짜고 자기들이 정탐하고 자기들이 결정을 내리고 자기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어지죠. 그 패배 이후 승승장구하면서 늘 기쁨이, 늘 행복이 넘쳤던 그들 가운데 그 패배 이후 그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들은 행복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들은 패배와 슬픔이 그들을 감쌌더라는 것이죠. 내가 전쟁의 주도권을 잡으니까 인간은 패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정대로 살려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행복과 거리가 먼 악의가 가득하고 수군거리고 시기와 질투와 살이가 가득한 인간들로 변하여지고 불행한 삶의 연속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가 만연해지고 불행이 연속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내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간섭이 싫고 부모의 잔소리가 싫어서 자식이 그 집을 나가게 되면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학창 시절 때 나름 착하게 살아서 가출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가출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중학교 때 저와 절친이었던 짝꿍이 가출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학교를 나오지 않고 가출을 해서 이제 한 달 만에 붙잡혀서 부모님께 뒤지게 두드려 맞고 다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야, 가출하니까 어땠어? 재밌었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야, 말도 마. 가출하면 개고생이야.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것을 그 친구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직접 체득을 했고, 그 후 그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의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햄스터를 키웠을 때 이 햄스터가 자꾸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자꾸 탈출하려고 하고 땅을 파고 막 어떻게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녀석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바깥 세상이 그렇게 좋으면 내가 한번 보내줘. 야, 너 한번 나가면 너 1시간도 안 돼서 고양이 밥이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햄스터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 울타리 아닙니다.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주인이 밥을 주고 주인이 지켜주고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햄스터가 울타리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햄스터는 1시간도 되지 못해서 얼어 죽거나 아니면 고양이의 밥이 되겠죠. 저희 동네만 해도 고양이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수많은 고양이로부터 그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가장 빛이 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이 가장 빛이 나고 내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행복은 깨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꾸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나를 구속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나를 구속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나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자꾸 제한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자꾸 구속하고 있다는 그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 또 예배 가야 돼. 아, 또 수요일이야. 벌써 주일이야. 우리는 늘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죄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였더니 내 삶이 무너지고 망가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걸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내가 선택할 때 내 삶이 망가지고 내 가정이 깨지고 내가 죄악 가운데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복음을 가르치면서 두 가지 파도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뭐였죠? 악함과 죽음. 내 안에 있는 악함, 세상의 악함, 타인의 악함, 그리고 죽음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이 악함과 죽음만 해결이 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복음이 이 두 가지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악함, 세상의 악함, 또 이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죠. 죄와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늘 있다 보니까, 늘 듣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결혼하지 않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삶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즐기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선뜻 이렇게 사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절제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갖고 싶어, 갖고 싶어도 안 되구나. 우리 가정을 생각해야지.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우리 애들 생각해야지.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어서 여보 혹시 이거 안 되지?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제를 통해서 저는 많은 것들을 억눌러야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친구를 바라보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야,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나는 왜 절제해야 되지? 나는 왜 참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저를 이제 가득 채워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 삶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 모습이 제 삶 가운데 너무 이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니까 기도도 잘 안 됐고요. 저는 늘 날카롭게 서 있었던 것이죠. 아내가 저에게 은혜 받은 것을 나누게 되어지면 그것이 저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이제 잔소리를 들렸습니다. 듣기 싫어, 귀찮아. 아내가 듣기 싫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듣기 싫고 너무나도 귀찮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삶에 대한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를 찾고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꾸 제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내 삶을 제한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가정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대로 사고 싶은 것을 나는 포기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시간에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지금 내가 갈망하고 있는 그 자유, 내가 원하고 있는 그 자유,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어디서부터 오는 자유인지,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자유를 원하는지 그것을 고민해보고 그 본질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추구했던 자유는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죄에 대한 자유였습니다. 제가 추구했던 그 자유는 죄에 대한 자유를 갈망했던 것이죠.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목사라서 여러분들 앞에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정작 실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어 했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그 자유를 저는 갈망했고, 그 자유가 없으면 저는 늘 화가 나고 늘 짜증이 나고 하나님이 부담스러웠고 은혜가 싫었고 내 아내가 나는 그 은혜의 말들이 잔소리로 들려왔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니까 전 너무나도 부끄럽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내가 갈망하고 내가 추구했던 그 자유는 죄에 대한 갈망이었고 죄에 대한 자유였는데 나는 그것이 없다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었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악인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왜 행복한지를 저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주인이 산책을 시켜주지 않으면 산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밥을 주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굶어야 됩니다. 산책할 수 없으면 산책을 시켜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됩니다.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아이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주인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우리 주인은 산책을 잘 안 시켜줘? 왜 우리 주인은 밥을 제때 안 줘? 나 화나네, 짜증나네. 그러면서 그 강아지가 집을 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그 강아지는 유기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기견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강아지가 행복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주인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그 강아지는 행복했습니다. 산책을 시켜주고 밥을 주고 찢겨주고 제때 되면 약을 먹여주고 아프면 병원을 데려다주고.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행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하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난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행복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인생은 처참하게 불행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아버지의 집을 갔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인생에 아버지 집을 나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잔치도 자기를 위한 잔치가 열렸죠. 그가 잃어버렸던 행복을 아버지 집에서 그는 다시 찾게 되었고 다시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롭고 싶으십니까? 진짜 자유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행복, 진짜 자유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행복과 그 자유를 갈망하며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